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10장 전체를 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고요. 전체 오늘 말씀 좀 전하고 다음 주에 이제 뒷부분 9절에서 11절까지 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 이거 한꺼번에 하면 내용이 너무 많을 테니까 오늘은 10장 전체 말씀 먼저 보도록 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무리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무리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고요. 소망의 책 요한계시록 28번째 시간 제목을 함께 읽죠. 복음의 길은 이게 바꿨나요? 차인철 목사님? 재앙이 아니라 복음을 사람은 바꿉니다라는 제목인데 사실 제가 3주 전에 전했던 제목은 복음의 길 달지만 쓰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의 길이 달지만 쓰다라는 것이 너무나 추상적이니까 제가 김명선 목사님한테는 주보에 나온 대로 재앙이 아니라 복음이 사람을 바꿉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부제로 제목을 드렸습니다. 결국엔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꾸셨네요. 다시 한번 제목 있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복음이 사람을 바꿉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 저는 새삼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몇 주 사이에 날씨가 너무나 많이 변했잖아요. 저만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날씨가 얼마나 찬란합니까? 모든 게 참 빛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느 곳에 가나 이제 사람들의 옷차림도 가벼워지고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또 세상 참 생명력 가득한 봄의 아름다운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좀 염려 많다가도 그냥 잠시 나가서 산책하고 바람 쐬다 보면 또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허락하신 또 은혜의 흔적들을 저희들은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거듭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보이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난주 벚꽃 참 아름다웠잖아요. 고난주간 때 특히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카톡 프로필에 십자가 사진 안 올려도 벚꽃 사진은 다들 그렇게 올리시던데 벚꽃 너무나 찬란했잖아요. 비 한 번 내리고 나니까 어느새 다 져버렸는데 왜 신기합니까? 마른 나무에서 이제 생명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곳에서 연두빛 이제 새순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어느새 거기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납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신기하시죠? 지금도 표정 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너무나 메말라요. 감성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 죽은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이미 생명이 준비되어져 있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것 같으나 그 안에는 이제 생명력을 하나님께서는 겨우내 준비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이 있는 나라들은 봄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이 봄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어울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동하고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정 반대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건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은 것 같으나 거기서 생명력을 발하는 현장에서는 우리가 참 찬란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반대의 경우 겉으로는 그냥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풍성해 보이는데 속은 갈수록 메말라가고 무너져가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생뚱맞은 미래의 어느 시점을 우리가 이미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어떠한 두려움의 현장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성경은 그러한 두 가지 인생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겉으로는 재앙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서는 끊임없이 생명이 역동하고 자라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겉으로는 너무나 멀쩡해 보이고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사게 되어지는데 그 속에서는 이미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이제 여러 번 읽고,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전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근데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은 마치 갈림길에 서 있는 한 인생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이 사이는 계속 생각하는 게, 시대도 변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람의 가치라는 게 목회자로 말씀 사역자로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준조차도 조금씩 제가 이제 좀 변하고 있는 어떠한 그런 분기점에 서 있는데, 요즘 제가 그래서 제일 고심하고 고생하는 건 설교 원고를 다 준비한다는 그 원고들을 잘라내는 일이 너무나 힘든데, 원고를 줄이는 일에 이렇게 어느 때보다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전 제가 2013년도에 요한계시록,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원고하고 이번 원고를 보니까 너무나 분량도 차이가 나고 내용도 많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경을 주의하고 그 주의한 내용들을 좀 풀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참 많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그냥 말씀을 준비한 것과 비교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 좀 생략되어져 있고, 제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원고로 준비가 되어졌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6번째 나팔 이제 불기까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6번의 나팔이 불어질 때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재앙들이 임하게 되어져요. 그 재앙의 내용들은 자연이 무너지고 생태계가 파괴되어지고 세상이 흔들립니다. 말 그대로 이러한 자연재해는 우리가 피하려고 해도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마땅히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이 10장인데 9장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재앙들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재앙이 쏟아져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9장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쏟아지는 재앙을 다 경험하고 그렇게 무서워하고 심지어 죽여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깊은 공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재앙은 다들 그렇게 무서워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이게 2번이나 반복되어져요. 이러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그 마음의 완악함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들의 삶에 실천하며 그들은 살아가게 되어지더라. 결국 이게 인간이 아닌가. 이게 교육되어진 어떠한 매너, 그리고 어떠한 학습되어진 어떠한 양심의 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조건이 갖추어진 데에서는 발휘가 되어지지만, 절대적인 결핍의 현장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이 휴머니즘이, 인간성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절대적 어떠한 비극의 현장들이잖아요. 전쟁의 현장이나 그런 데 보면 차마 우리가 생각하기조차 버거운 그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사람의 손으로 사람에게 행하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좀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죠. 그리고 큰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하게 되어지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게 뭐예요?
고통을 겪는다고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거 아니고, 큰일 겪는다라고 해서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은 아니더라. 그러니까 잠시는 우리가 좀 마음이 겸비해지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고통으로 바뀌지 않아요. 재앙으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그 이유에 대하여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창세기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게 노아의 방주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의 그 세상에 대한 설명, 결국 인간의 죄의 결과로 그러니까 죄가 번영하고 가득하여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죠. 이건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결국 죄의 결국이 무엇인가, 죄의 마지막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강렬히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예요. 그런데 이미 제가 요한계시록 창세기 이 본문 설교할 때 이미 무드셀라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시고 이 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물로 세상을 심판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약속을 하시죠? 무지개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노아도 실수하고 노아의 자손들도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더 이상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재앙으로 더 이상 세상을 벌하지 아니하시겠다 하신 이유는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죄의 결과는 심판인데, 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냐면 사람은 재앙으로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 눈에 보이는 재앙 때문에 무서워할 수는 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거 여러분 뭐 이렇게 극단적인 모양은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가 종종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도 나도 모르게 하게 되어진 기도들이 있잖아요. 우리 간절한 문제 있을 때 하나님한테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요즘은 제가 예전에는 뭐 금식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도 더 잘 들어주시냐, 이게 사실 뭐냐면 저희 어떤 신학적 가치와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런 목회자로서의 근데 제가요 급한 일 생기니까 금식하게 돼요. 저도 뭐 며칠씩 금식하고 전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진지하게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금식이 저에게는 어려운 일인데 요즘은 일 생기면 금식해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씩, 왜냐하면 집중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기 위해서 성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있고, 뭐 가정 위해서도 기도할 때 있고, 교회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현실도 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약간 요 사이는 좀 금식에 약간 맛을 들였다. 그래서 이게 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일에 대한 좀 필요를 많이 느끼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필요를 간구하는 것은 자녀된 입장에서 자녀가 부모 눈치 너무 보는 거 여러분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은 나이 들어 가실수록 이제 당연히 좀 이렇게 눈치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부모님의 기력이 쇠할수록 이제 부모님은 우리를 보호하는 입장에 서시기보다는 우리가 보호해 드려야 되는 자리에 서게 되시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가 그런 눈치 볼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데, 간구하다 보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너무나 절박하니까 이 문제만 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 제가 정말 달라질게요. 신앙생활도 정말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제가 잘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좀 이 고난 좀 지나가게 되어지면 제가 교회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할게요.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도 한 번씩은 해보셨잖아요. 나는 한 번도 그런 기도 안 해봤다라는 분 계세요? 그분들은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고, 대부분 일상의 문제에서 긴박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들을 좀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 한 번씩은 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그냥
뭐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 좀 이 문제만 좀 하나님 제발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기도도 할 때 있어요. 그냥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하다가 하나님 이거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좀 해결해 주세요. 그냥 억지를 그냥 부리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면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분들 그렇게 되던가요? 그럼 지금보다 여러분 더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은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 약속을 다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이게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제대로 작동됐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등에 날개 달고 계셔야 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살았다면 사실 여기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 곁에 우리는 이미 가 있어야 되죠. 근데 문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했는데 참 신기한 건 뭐예요? 문제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그 절박함도 같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우리는 어느새 그 늘어난 용수철처럼 원래 자리로 너무나 쉽게 돌아가게 되어지더라. 그럼 왜 우리는 그렇게 급히 빨리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일까? 실상 문제의 핵심은요, 그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환경을 바꾸시기 위하여 일하실 것인가? 저는 진짜 문제의 핵심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단지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빨리 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6번째 나팔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멈추시는 장면이 바로 10장입니다. 그러니까 9장까지 6번째 나팔이 불게 되어지고 6가지 재앙이 쏟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시고 갑자기 재앙 대신에 작은 두루마리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두루마리는 사실 스크롤, 영어로 하면 스크롤인데 그게 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작은 책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죠. 갑자기 제가 뒤에 보다가 작은 책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조가 여러분 7인 이야기 처음에 살폈잖아요. 7인과 동일해요. 6번째 인이 뗀 다음에 그 다음에 갑자기 요한이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되어지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예배 회복 뭐 그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갑자기 하나님께서 6번째 재앙 후에 이제 9장까지 끝나고 10장 말씀에서 작은 책 이야기를 이제 10장에서 꺼내시는 건데 이유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재앙으로 저와 여러분을 고쳐내실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 방법이 바로 무엇이에요? 10장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두 글자로 복음입니다. 복음. 사랑하는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어떠한 조건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잠시의 환경과 어떤 조건들이 우리의 마음과 상황 자체를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는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진짜 제대로 바꾸는 것은 오직 한 가지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복음이 되어지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오늘 다른 작은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이 두루마리는 책이에요.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작은 책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6번째 나팔 불 때까지는 재앙을 통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성에 대하여 우리의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인생들이 재앙을 통하여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진다. 이거 보여주시기 위하여 복음을 사람으로 바꾸시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원리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장면이 중요한 장면입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6번째 나팔까지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위에 사람 그렇게 많으면 좀 보여주셔야 돼요. 이거 봐봐. 집중하세요 좀. 위에 예배 드리고 있어? 끄덕끄덕은 잘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도 그런 원고를 받지 말든가. 원고도 다 받아가고 그냥 6번째 나팔까지 보면서 우리 화난 거 아닙니다. 6번째 나팔까지 보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이거에 함께 읽어봅니다. 재앙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갑자기 흐름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교회가 어차피 지금 최대한 저는 이 장비들은 최대한 고장나서 노후돼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때까지 사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음번에는 방송실을 저기 없애고 저기 2층 중앙에 방송실을 따로 이렇게 눈에 보이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요새 좀 트렌드이기도 하고 그게 음향 전체를 보시기도 훨씬 더 좋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시는 저분들이 좀 안타까워가지고 그런 생각이 좀 있기도 합니다. 예배당보다 저기 안에가 더 인구 밀도가 높은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흐름을 멈추시고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갑자기 작은 책이 등장하는 건데, 사실 오늘 교역자들 좀 이리저리 분주가 많이 바빴는데 우리 막내 전도사님 이렇게 교통사고 좀 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다행히 뇌검사나 다른 거 해봤는데 크게 이상 없으시다고, 그래서 아마 빠른 시간에 회복하실 건데, 오늘 예배를 섬겨주시지 못해서 김명선 목사님 중고등부 설교하시고 그러셨어요. 아들내미 있는 데 가서 설교하니까 좀 긴장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10장에 등장하는 전혀 다른 장면 보면 작은 책이 등장하죠. 이제 1절과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은 책이 어떻게 등장하는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천사가 있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데, 그가 다른 천사와 다른 게 뭐예요? 힘센 천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말씀들을 보면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아요. 이 상징들 그냥 막연하게 힘이 센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상징이 이 안에 가득합니다. 쉽게 하면 하나님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천사는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사역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 나타나는데, 그 힘센 다른 천사가 들고 있는 것이 바로 다른 작은 두루마리, 작은 책이라는 거예요. 이 작은 두루마리는 이건 아주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상징인데, 이건 단지 여러분 손에 들고 나오는 소품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와 연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핵심 열쇠가 되어져요. 근데 이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금까지 차분히 살펴오신 분들은 어디서 좀 본 것 같지 않아요? 두루마리 이야기하면 먼저 두루마리를 들고 등장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거 7인의 비유에서도 등장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은 피 흘리는 어린 양으로 사자로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사자이신데, 하나님의 사자이신데 피 흘리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두루마리를 들고 등장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 책이 어느 누구의 손에 들려 있었는가를 우리가 좀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 5장 말씀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5장 1절부터 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너무나 선명하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 말씀에 보면 이 두루마리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실 수 있는 봉인되어져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실 수 있는 이 두루마리는 바로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책인 것이죠. 그 두루마리가 요한계시록 10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데, 이제 작은 두루마리로 요한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인류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큰일이 담겨져 있는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에게 그 작은 두루마리가 주어지고 요한에게 네가 이것을 받아 먹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리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실 수 있는 책,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 그 두루마리 안에 쓰여져 있다. 근데 하나님은 요한에게 그 책을 이제 가져다가 네가 먹어 버려라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책을 주시면서, 보통 책을 주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책 건네면서 한번 읽어봐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책을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읽으라고 하지 않고 먹으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읽어서 지식으로 우리 안에 남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먹어서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소화되어 우리 안에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시기 위하여 환경을 먼저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환경을 바꾸시기보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오늘 말씀의 작은 두루마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말씀으로, 로고스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소화되어 내 것이 되어줘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체화되어져야 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뭐 조금은 착해지겠죠. 예, 조금은. 근데 뭐 세상에 착한 사람 없어요? 날 때부터 우리보다 착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법당 가도 여기 봉은사, 여기 앞에 뭐죠? 불광사. 거기만 가도 뭐 착한 사람 없겠습니까? 그다음 뭐 자비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렇게 원리가 되는데, 그들의 신앙의 원리가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닌다고 여러분 뭐 변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설교 많이 듣는다라고요. 여러분, 설교 얼마나 많이 들으십니까? 뭐 안 듣는 것보다는 낫겠죠. 이제 설교 듣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다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듣는 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내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다라는 것은 내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어져야 된다. 내 삶을 지배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같은 설교를 듣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그 자리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은 자리에 있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럴까?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듣기만 하는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냥 가볍게 듣고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기억과 감정으로만 그냥 남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람을 바꾸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말씀으로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다. 이거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변한다. 여기까지는 봤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이 복음의 맛은 어떤 맛일까? 근데 이 복음의 맛이 어떤 맛일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복음이 어떤 맛인가 궁금하시잖아요. 말씀 9절과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인 그 복음을 처음 먹었더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입에 너무 달았대요. 너무 달콤했대요. 그 예수 믿었을 때 그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첫사랑의 기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만나게 되어졌을 때,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알고 애통함으로 나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이제 거듭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기쁨 있잖아요.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여러분 기뻐하신 그 경험이 있었잖아요. 누구나에게 있는 경험. 그러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나 행복하죠. 그리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어떠한 감정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복음을 먹게 되어졌을 때는 우리의 입에는 그 복음이 꿀과 같이 단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꿀과 같이 달았던 이 복음이 우리의 목구멍을 넘어서 우리가 위장, 내 배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소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너무나 쓰대요. 먹을 때는 너무나 좋았는데 이게 소화되는 과정에는 너무나 쓰게 되어졌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달콤하게 먹은 그 복음이 우리의 배에서는 쓰게 되어지는 것일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믿으려고 애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특정한 때에 불러주셨다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그런 감격과 기쁨을 갖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하여,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운데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격과 기쁨 다음에 우리는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의 가치를 우리의 삶에 요구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삶에 짊어지게 하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되어졌을 때 그 은혜와 기쁨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냥 부지불식간에 나에게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제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내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려고 하니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나 어려워요. 당장 저도 목사답게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이게 사실 이게 가정에서는 좀 편하게 있어야 되는데 집에서도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뭐 제 아내도 그렇고 제 딸도 시험에 들 거 아닙니까? 적어도 아니 집에서는 아빠라고 생각하면서 또 어느 순간 좀 그러면 뭐 목사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게 계속 생각 드는 건 이게 목사답게 사는 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 성도답게 사는 거 결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살린 복음은요, 나를 결코 편하게 만드는 이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냥 마냥 즐겁게만 만드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도리어 이 복음은요, 우리의 옛사람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바로 복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그냥 듣는 것에서 멈춘 사람 말고 복음을 제대로 먹어서, 그러니까 내가 취하여 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복음을 진짜로 먹은 사람 그때로부터 여러분, 내가 이전에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리고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지금까지 내가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가치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붙들고 사는 모든 것들, 이거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하여 건드리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불편해져요. 그 제가 예전에 갈라디아서 청년들하고 공부할 때 2박 3일 동안 바닷가에 가서 그냥 하루 종일 공부만 했어요. 하루에 한 10시간, 12시간씩 말씀 공부를 같이 나눴습니다. 말씀 나누다가 같이 기도하고 그다음에 찬양 몇 곡 부르다가, 그래서 바닷가 갔는데 제 딸하고 아내하고 따라갔다가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말씀만 공부해서, 그때 근데 제가 갈라디아서의 제목이 뭐냐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2박 3일 동안 말씀 같이 공부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갔을 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면 여러분 이거 붙들고 그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을 때 중요하다 여겼던 모든 것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오늘도 포기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우리 안에 소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건드리십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 입에서는 너무나 달았는데 소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배에서는 어떤 맛이 나요? 쓴맛이 나는 거예요. 쓴 거 좋아하는 분들 없잖아. 이거 몸에 되게 좋다 하면 우리가 그냥 애써 먹기는 하지만 쓴맛 자체를 좋아하는 분 계세요? 근데 이 네 배에 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그림이고 상징이잖아요. 근데 이걸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 설명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풀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데,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액세서리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확실한 어떤 그 티켓 하나를 내 손에 이제 가지게 되어졌으니까
이거 내가 믿고 세상은 좀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결국에는 천국 갈 것이다. 근데 저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확신입니까? 우리를 살린 복음은요, 도리어 우리의 삶에 이제 너가 어떻게 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남은 시간을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묻고 우리의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듣기만 한 사람 말고요, 복음을 제대로 먹은 사람은 반드시 그 배에서 쓰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일 때문에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가치를 살아내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내려놔야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포기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끊임없이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야 하는 현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옛사람의 본성을 살아내게 만드는 그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싸움을 외부와의 싸움이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나와의 싸움으로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가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남긴 그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잖아요. 근데 디모데 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일은 우리가 평생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이다.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이 맞으면 뭐라고요? 바로 믿음을 지키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편안함이 아니라 거룩으로 가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입에만 달고 삶에 쓰지 않은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많은 좋은 것들 예비해 두셨습니다. 근데 그것에 우리의 목숨을 전부 걸고 살게 되어지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에 점차로 희미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원초적인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좋으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좋으십니까? 근데 여러분의 인생의 대부분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십니까? 그게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은데 왜? 이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자녀하고 여러분 자녀는 못생겼어. 못생긴 내 자녀하고 옆집에 정말 잘생기고 착한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자녀가 더 좋으세요? 내 자녀가 좋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더 잘해주세요? 이건 되게 쉽네. 근데 이 세상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더 소중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분들은 이 땅의 것들을 강화하고 이것들을 누리는 데 우리는 온갖 에너지를 집중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스트레스 받게 되어지는 거, 어려워하고 있는 문제들을 잘 살피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내 속사람의 문제로 우리는 괴로워하기보다 도리어 이 땅의 문제들에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젊은 목회자들, 이제 저도 이제는 조금씩 이제 젊은 목회자의 자리를 조금씩 이제 옮겨가고 있는 중이긴 한데, 되게 오래된 고민이긴 했거든요. 깨끗한 부자가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청부가 얼마나 어려운가. 기독교인들이 고지에 올라가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복음의 가치를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 문제인가.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매주 제가 이제 고난 이야기 드리니까 이런 말씀들만 전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이 좀 이렇게 마음은 원이로 돼 이렇게 육신은 피하게 되어지는 게 본능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제 고난 이야기 좀 덜하고 우리가 걷는 이 길에, 이 십자가의 길에, 그러니까 쉽게 하면 소화되면서 쓴 이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이 길의 끝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늘상 좀 간혹 이제 드리는 의학적인 진단 있잖아요. 제가 의료 선교팀에서 오래 일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의학적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제가 장담합니다. 100년 뒤에도 여전히 이 자리에 계실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기분 나쁘세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계산해 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게 1년이 되어졌건 10년이 되어졌건 50년이 되어졌건 우리는 모두 결국에는 이 땅에서의 시간은 제한된 시간,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죽음이라고 하는 문턱을 다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 관계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게 되어진 여러 아픔들과 상실이나 이런 것들은 인간이 마땅히 느껴야 되는 것이니까 아쉽죠. 그래서 저도 지금도 생각해 보는 것은 그냥 가까운 분들, 전 그런 생각 자주 해보거든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막 가능하면 좀 안 떠나시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들, 많이 안 돌아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그래요. 좀 삶에 교차되어지는 시간들이 많았던 분들의 장례를 치르게 되어지면 저는 이렇게 너무 오래 갑니다. 그래서 뭐 교회 안에 뭐 제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특정 권사님 돌아가셨을 때는 뭐 1년 가까이 이제 마음이 되게 좀 축축 처져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죽음이라는 문제가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당장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죽음 너머를 우리가 깊이 있게 복음 안에서 소화해내지 않으면, 묵상해내지 않으면 이거 이 땅에 하나님 없는 것들에 우리는 아등바등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죽음 너머를 제대로 집중하여 묵상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오늘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는 것들 있잖아요. 말하지 못해도 내가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일은 적어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삶 전부를 그것에 걸고 살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제 목사 되어지고 여러분들보다 부족하지만 적어도 좀 원망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원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죽음 뒤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에 허락되어지는 쓴뿌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의식하라고, 신경 쓰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배에 쓴 거죠. 그런 우리의 인생의 작은 쓴뿌리들이 허락되어질 때에 이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준비하시는 과정이라면 얼마든지 감수해 낼 수 있다라는 어떤 용기와 담력도 이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부터 여러분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 이제 이 땅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거 여러분 대답 다시 한번요. 영원한 나라가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냥 우리의 인생의 때때로 주어지는 쓴뿌리, 오늘 오전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바람이잖아요, 바람. 근데 그 바람이 나를 무섭게 만들고 공포 가운데 물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을 보게 만드는 가장 선명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쓴뿌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져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여러분 고통뿐만 아니라 마지막 죽음조차도 소망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실제가 되어질 때, 이것이 리얼리티가 되어질 때, 그래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실제 리얼리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구원의 실제는 우리의 삶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증거되어져야 돼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발현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인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소설에 보면 여러분 유명한 자린고비 영감이 나옵니다. 다들 아셔요. 그 영감의 이름 모르세요? 예, 스크루지 영감이잖아요. 근데 스크루지 영감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 스크루지 영감이 그 구두쇠가 어떻게 개과천선하게 되어집니까? 천사가 뭘 보여줘요? 스크루지의 장례식장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을 보게 되어지니까 죽음 뒤의 삶에 대하여 그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어지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오늘에 대한 그의 삶의 가치 자체가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매일매일 그날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모래성을 쌓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것을 모래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장래를 책임져 줄 가장 확실한 자산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계속 그것을 움켜쥐고 그것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목사인 저도 가끔씩은 그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내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일 수도 있고, 준비하는 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죽음 뒤의 영생을 위하여 하늘 아버지께서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쓴 잔, 오늘은 그게 이제 두루마리를 삼켰을 때 우리의 배 안에서 쓴 것, 이것을 달게 받아내실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키워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좀 쓰신 분들, 내가 작은 두루마리를 나도 요한과 같이 먹고 내 삶이 쓰다 하시는 분,
여러분 이거 십자가를 보면 내 십자가 얘기할 때 제가 예전부터 제가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십자가 얘기하는데 내 남편이 십자가다 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여러분 고생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가치를 살아내는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복음의 가치를 살아내기 위하여 분투하고 애쓰는 과정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복음 때문에 쓰게 되어진다. 그 두루마 작은 책을 먹어서 우리의 배에서 쓰다. 이건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순간들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보면 순종이 너무나 어려운 때 없으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죄책감이나 어떠한 전 그래서 목사 그만하려고 했어요. 죄책감이나 어떠한 자괴심 때문에 나 같은 게 무슨 목사냐고 하는 그 내면의 울림 때문에 그러니까 순종이 힘든 순간들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무언가를 포기할 때 있잖아요.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포기할 때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으면 포기하는 게 너무나 작아서 그래요. 쥐꼬리 많아서 그래요. 제대로 포기하게 되어지면 그 포기하는 게 너무나 아깝게 되어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게 여러분 쉬우십니까? 이거 너무나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목사님 저도 너무나 어려운 문제예요. 너무나 힘들어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살아내는 삶.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우리의 배에서 그것이 쓰게 느껴진다면, 우리의 인생에 좀 쓴맛이 난다면 여러분 그것이 잘 가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게 너무나 위로받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는 순종을 왜 이렇게 못하지라는 것만 괴로워했는데 순종을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아파하는 거, 내가 나를 위해서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별걸 다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작은 것 하나 포기하지 못하는 이거 아까워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겹게 여겨지는 것. 더 실제로 이야기하면 나도 갈 수 있지.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집에 가서 그냥 편하게 누워서 그냥 남자분들은 야구나 보고, 야구하죠. 주일날 안 하나요? 야구나 보고 여자분들은 밀린 드라마 같은 거 보고 편하게 누워서 맛있는 거 시켜 먹고, 배달의 민족에서 요교 말고 요교 다니시는 분도 계시는 거 아니에요? 또 제가 모르니까 배달의 민족은 계시니까. 이거 여러분 그러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잘 가고. 아니 이게 그런데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잘 가고 계신 겁니다. 마음 안에 내가 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내가 여기 있는 거. 가끔 그 생각 하거든요. 예전에는 여기 오래되신 권사님들은 예전에 주일 예배 기억나시나요? 저녁 7시잖아요. 그렇게 주일을 보냈던 때가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예전 얘기하면 또 그런데 저도 전도사 목사 처음 할 때는 주일 사역이 12시에 끝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자훈련 끝나고 막 그렇게 하면 12시에 집에 가고 막 1시에 집에 들어가고 막 그랬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입에서만 달아서는 안 돼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는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쓴 게 끝에는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원리가 뭐예요? 십자가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뒤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흘리는, 복음의 가치를 살아내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아파하며 흘리는 그 눈물 뒤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전 말씀대로 제가 풀어보면, 그러니 여러분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때로는 닥쳐오는 그 고난을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먹어야 하는 것이고, 그 먹은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때로는 쓰게 느껴질지라도 그 복음을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는 애를 써야 돼요. 제가 사실 어떻게 목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제가 그냥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꾸미려고 할 필요도 없고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생색도 낼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음을 날마다 먹고 그 복음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재앙으로 고난으로 저와 여러분을 겁먹게 하고 무섭게 만들어서 순종시키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바꾸어내시는 살아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복음은 나를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기도하죠. 지난주 원로 목사님 설교해 주셔서 오늘은 구역장 열린 모임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달콤한 은혜는 그렇게 원하면서도 쓰디쓴 십자가의 길은 피하려 했던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러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복음을 귀로만 듣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먹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말씀을 아는 신앙에 머물러 말하는 것만 잘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고 소화시켜 내 삶에 그 복음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때때로 우리의 삶이 쓰고 순종이 아프고 믿음의 길이 버겁다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도 십자가를 피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선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 소망 붙들게 하시고 끊임없이 변하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반석 위에 믿음을 쌓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드려진 소원과 감사의 예물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시되 무엇보다 이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귀히 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복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우리의 영원한 복음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달고 쓴 복음의 길을 따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어진 말씀 붙들고 이제 복음을 듣는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복음을 먹고 살아내기로 이 한 시간 결단하는 낙원의 모든 성도들, 이들의 가정, 자녀, 일터 위에 한 주간 이들이 싸워내야 할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신 후에 평안히 돌아가시죠.